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마침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이해하기 쉽게 키워드로 정리하면은 이런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율법, 그리고 의, 그리스도, 믿음이라는 네 가지 키워드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본문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기 전에 이 키워드들을 가지고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개관하고 이해한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비교하고 또 대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열심히 지킨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가 믿은 대상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열심히 쫓았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율법은 몰랐지만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은 이방인들이 되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즉, 의를 얻기 위해 열심히 율법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고, 의를 추구하며 살지 않았지만 그리스도를 믿은 이방인들은 결국 의를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근거로 이제 바울은 자신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의도적으로 세팅해 놓은 대조죠.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진짜 의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의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에게 이 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겠죠. 바울이 아니라 이 의에는, 바울이 말하는 의에는 두 가지 개념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법정적인 의입니다. 이 법정적인 의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사용된 의라는 단어는 디카이 오시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공의, 정의, 하나님의 올바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이 편만에 있는 이 세상에 오시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악과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너도 의롭다 하시는 의, 이 의는 법정에서 사용되는 의라는 단어예요. 내가 의로우니 나로 인해서 너도 의롭게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는 어떤 의미냐면요, 관계적인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선함 그 자체이시고 공의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이랑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근데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인간은 죄를 짓게 되었고 인간은 악한 세상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죠. 즉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라는 건 첫 번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회복으로서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을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그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의를 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메시아를 그들은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순간,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생각하는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의라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지금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방 나라들과 그리고 악한 세상을 자기들의 발 밑에 무릎 꿇게 하는 것, 그리하여서 세상에서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제일 가는 민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믿었고 그것을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키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통치하던 그 번영기를 지나고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국가가 나뉘게 되면서 국력이 약해지게 되죠. 국력이 약해지게 되면서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들, 아람,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포로가 되게 되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런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온 세상에서 선택하셨고 유일한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셨고 우리를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으뜸이 되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리는 지금 여기서 포로로 고생을 하고 있는가라는 자신들의 이상과 그리고 지금 눈에 보여지는 현실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그 괴리를 느끼면서 인지의 부조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민하다가 성전이 무너져서 그런가?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성전에 머무심으로 우리를 다시 영화롭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다시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은 이전의 솔로몬의 영광에 비하면 너무 초라했고 볼품이 없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제 선지자도 일어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방법으로도 계시되지 않는 중간기라는 약 500년의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유대인들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가?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인가?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들을 찾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그들이 찾은 탈출구, 해결책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율법을 더 열심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건 맞고 근데 그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늦어지는 이유는 세상에 악이 너무 창궐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악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열심히 지킴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 해,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해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메시아의 도래를 더 일찍 당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 사이에는 율법을 열심히 더 지키자라는 어떤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운동의 중심에 있던 인물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대로 율법을 지키는 일들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더욱더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이러한 운동들이 쭉 일어났는데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은 나쁘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그것이 바뀐다면 그때는 문제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악한 세상에서 더욱 경건하고
하려고 애쓴 것은 너무 좋은 의도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러한 것들이 자기를 위한 만족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복음서에서 늘 질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누군가에게 인정을 한번 받으면 계속 인정을 받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한번 인정해 준 사람이 다음에 내가 또 인정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무언가를 했는데 그 기대했던 것이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지 않을 때, 인정해 주는 말이나 행동들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함으로써 칭찬과 어떤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본성 가운데 숨겨진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 타락하던 때부터 우리 가운데에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어떤 본성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원래 첫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는 오직 하나님이 두신 질서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먹게 되었죠?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어떤 열매냐면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열매입니다. 즉 이 열매를 먹으면 내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에덴 동산에는 선과 악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함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만 있었죠. 그리고 모든 것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내가 판단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선과 악이 인간 안에서 분별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원래 모든 만물의 창조주만 이 만물을 판단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자리를 내가 넘보게 된 거죠. 나도 세상의 판단자가 되겠다라고 말입니다. 율법도 원래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세상의 어떤 유혹들과 세상의 악함들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그 눈을 흔들리지 않게 딱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율법을 잘 지키는 나를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존중해주고 뭔가 우러러 보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해주니까 어느 순간 사람들의 어깨가 으쓱해진 겁니다. 나는 뭔가 특별한 것 같아. 나는 그런 존재야.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더 우월하다고 느끼게 되죠. 그렇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의 길은 하나님을 향한 길이 아니라 어긋난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딱 이 지점을 32절에서 지적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미 그 길은 넘어질 길이었다.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희들의 행위를 의지하며 율법을 지키는 그 행동들은 이미 넘어질 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딱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자기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과 인정을 은근히 즐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이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합니다. 그게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고 들어온 이스라엘의 의를 얻지 못한 이유는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고
결국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올바른 것, 세상을 구원한 유일한 것, 악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시작점은 공의를 이루시는 건데, 공의를 이루시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다시 가져와서 세상과 인류에 대해서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죠? 믿음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요.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곧 내가 어떤 행위와 어떤 노력과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가 아닌 제3의 방법으로 무언가 내가 의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의 잘남과 우월함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과, 그리고 온 세상을 다시 새롭게 회복하심으로써 새 창조와 새 세상을 여셨다는 것에 대한 부족함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정리를 다시 할게요. 내가 내 행동으로, 내 성과로, 내 노력으로 무언가 어떤 의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에 대해 어떤 부족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걸 내가 믿지 않는다는 거죠. 지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 방법을 이루는 것은 그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굉장히 기본이 되고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새 생명을 얻은 존재임을 우리가 깊게 깨닫고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가져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활의 세상을 여신 그리스도를 따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는 그 소망과 희망을 우리 이웃들과 나누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가 가정과,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과 여러 사람들을 만날 텐데요. 그분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고 흘려보내주신 생명과 사랑과 소망과 희망과 새로운 부활의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것은 여기입니다. 딱 이 지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렇죠?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따라 제물을 드림으로써 죄인 우리가 죄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대속하신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전의 율법에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내가 무언가를 드려야 할 것만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실 것만 같아요. 라는 이런 걱정과 감정들과 두려움이 아니라, 이런 불안함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중요한 사실에서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출발을 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된 새롭게 생명을 주심으로써 생명의 풍성함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을 가지게 된 세상에서
그 생명을 우리가 나누어주며 사는 것이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어떤 지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선언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걸림돌이나 장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기도하고 내어놓고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또 듣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